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게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데,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했댔죠. 아마 십보라가 원래 그의 아내였는데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만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여인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방 여인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금하는 관계인데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하여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요, 이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승하였더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도대체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과 미디안이 알 정도면 누구도 알 수 있다고요. 모세도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요, 왜 모세가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방받을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취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보기에 좋으시고 나도 보기에 좋고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뜻밖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했죠.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뜻밖에도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럴 겁니다. 이거 잘못 들었지. 내가 어제 피곤할 때 기도를 해놓으니까 봐. 내가 딴소리를 들은 거.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혹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네 아들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쳐라.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더스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언더스탠은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순종하는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는 할 만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피곤한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어떤 여인의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냐?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때에 예배 드리는 자,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기도하는 자, 광야에서 도무지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보았더니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한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자를 왜 취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나님이 취해란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일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미리암과 아론은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주의 종이 저렇게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만약에 아론과 미디안이 생각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을 터인데, 뜻밖에도 그들은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면서요, 자기의 의로움을 막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여러분, 이 녹음이 안 돼서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40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뭔가 미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의 백성을 돌볼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는, 채찍질하는 애굽 군사를 보고요, 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또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다투는 걸 보고 너희들이 왜 싸우고 다투느냐, 그러면 안 되지, 또 간섭하죠. 네가 뭔데 어제는 사람을 죽이더니만 우리를 간섭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리가, 내가 신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은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그때 모세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 때가 왔나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입술이 둔하다. 모세가 입술이 둔할까요? 왕자로서 얼마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온 사람이 입술이 둔할 리가 없죠. 근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점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 지나쳤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가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순종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결국은 그렇게 모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겁니다. 이상하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아니면 뭐 사람 없나? 분명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10가지 받으시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받으시면서 모세를 기어코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의 어떤 장점을 보고는 쓰려고 하셨을까?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제는 모세는 최소한 뭘 아는 자가 된 줄 아십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요,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했어야만 되는데, 수많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세미나에 가가지고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인도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그 당시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 그리고 제자반 교육을 시작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성공이 목회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때가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와우 주목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서론, 본론, 결론을 썼을 때가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요 멈추어라. 너의 그 모든 설교를 위한 행위를 멈추어라. 이제 이후로부터는 설교를 위해서 책을 읽지 말고 설교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이제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먼저 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요 일주일 내 나를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되었을 때에 굳이 하나님이 열받으시면서까지 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는 최소한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밖에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력이 지도력이요 뜻밖에도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느보산에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말죠.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갔죠? 온유했던 성격의 모세가요 뜻밖에도 무리바 목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잘 참고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유치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 봤을 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조금 먹을 거 있으면 땡큐 갓 했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그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는 줄 아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먹을 것 좀 먹고 살았으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던 게 아닐까 이러면서요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수많은 민중들의 그 원망을 모세가 듣는 겁니다. 또 참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참다 못하셔서 내가 광야에서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오히려 그때는 모세가 한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참으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웃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단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모세가 뭐라고까지 중보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 그 모세의 중보로요, 하나님이 화내셨다가 참으시죠. 그러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라기보다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안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쳐다볼 때마다요, 저들이 이 사실을 알까?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민족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야다했는데,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그렇게 진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어때요?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마지막에 어떤 것까지 봅니까? 장자가 죽는데 세상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나 문지방에 바르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죽음에서 피해갈 것이라. 설마 이런 거 발랐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다가 발라봤더니만 온 애굽의 땅에는요 장자의 죽음으로 곡성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 와, 이 홍해 이거 어쩌지 했는데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지팡이를 바다에 들이우니 세상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봤어요.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세상에 저는 17살 때 하나님께 조그만한 어떤 경험했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그 힘으로 때로는 버티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새기고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 일생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잊어먹으래도 잊어먹겠습니까? 광야에서 신이 닳지도 아니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요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기본 서비스랍니다. 그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시험을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요? 그럼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리이다. 이러고 우선순위를 그다 둬보세요. 그랬더니만 내 일생에 내가 굶지 아니했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세상에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열을 딱 받았는데 뚜껑이 열렸죠. 무리바 못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러니까요 열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야, 네가 한번 구스 여자를 취하여 봐라. 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세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딱 나오더니만 막 아우성을 했겠죠. 모세 어디 있느냐, 나와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또 막 원망을 퍼부었죠. 그때 모세도 뚜껑이 팍 열렸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에라이 놈
똥강아지들아 물이나 처먹고 죽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이러면서 반석을요 2번을 두들겼다 했죠. 물이 팍 쏟아져.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이 모세 잠깐 나 좀 보자. 네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냐.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 한 번의 열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누이 들어왔죠. 읽어왔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 죄인들의 인생의 무게가 가볍단 말입니까? 해피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참으로 무겁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겁게 보는 거죠.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의 그 양심의 그 괴로운 무게는요,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죄의 무게는요, 절망에 가까운 무게인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것은요, 가벼움에서, 밝음에서, 환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단코 죄진 인생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바이러스를 먹은 인생들의 삶이요, 늘 무거운 것입니다. 일을 해도 무겁고, 돈을 많이 벌어도 무겁고, 돈을 적게 벌어도 무겁고, 공부를 많이 해도 힘들고, 공부를 적게 해도 힘들고, 어느 인생 할 것 없이요. TV에 극한 직업을 저는 주로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레포트 기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물어보는 게 좀 민망스러운 질문 뭔지 아십니까? 힘들게 일하는 사람 옆에서 힘 많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까? 힘들지요. 보시면 모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레포터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왜 그리 힘들게 일하십니까? 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뭐 한다. 저는 처자식 말을 아주 좋게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처자식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가족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은 죽지 못해 그래서 살아보려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의 무게는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무게가 그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다 보니까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노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노동 가운데 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부르는 죄인의 삶은 일을 해도 기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쉼,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죄인들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에 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쉼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바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의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가 지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올무와 같은 것인데 뜻밖에도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어라. 네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는 하나님의 멍에가 아니고 사단의 멍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멍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는요, 나를 위한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의 멍에를 이제부터 메고 나에게서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최소한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많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도대체 온유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온유와 아주 세트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겸손입니다. 방금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이해되십니까? 온유가 이해 안 되면 겸손이라도 이해돼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를 위할 길이 어렵습니다. 육신의 법은 무시하게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나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나의 마음을 최고 밑에 거지같이 낮추지 아니하는 사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나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행위인데, 뜻밖에도 성경은 온유의 단어가 겸손이라는 것과 함께 쓰이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겸손과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해라. 두 번째, 관용이 같이 쓰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 번째, 끝으로요, 사랑과 함께 쓰입니다. 온유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떤 모습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는 바울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모습도요, 관대한 것, 용서하는 것.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의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관용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에게 온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온유해 보이는지. 온유한 표정 한번 상상 좀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부록의 나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 하죠. 40대 넘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첫인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느껴지십니까? 그게 안 느껴지면요, 정말 크리스찬 스쿨 1학년의 유치원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요, 좀 인상이 조금 싸나웠던 모양입니다. 상상 안 되시죠? 지금은.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저 앞에 나오셔서 딱 인사들 하죠, 성도들. 그럼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저 뒤에 이제 서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매번 저한테 인사하는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주로 뭐라고 저한테 인사한 말이었냐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전도사?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물어보지? 그 다음 저의 모습을 거울에 봤죠. 좀 부드럽지 않는 느낌인가? 뭔가 근심인가? 싸나운가? 인상파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스스로 생각해, 내가 후기 인상파의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다음 제가 결심했죠. 그 당시 때 나왔던 유머 책을요, 싹 사가지고요, 유머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유머를 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요,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하면서 유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 전도사님이 좀 재밌으신 분이구나, 좀 부드러우신 분이구나, 좀 온유한 분이구나, 이걸 어필시켜 보려고요, 세상에 제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는데 유머 책을 사가지고 전도사가 읽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질문 받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들어 저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진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만약에 저보고 중국 주방장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랬으면 내 스스로 내 영성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 중국 주방장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호주 와가지고 생각할 뻔했죠. 그런데 뜻밖에도요, 조금 마음에 그렇구나, 감출 수 없구나,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느낌이 왜 저 사람한테는 다르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구나,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나와 배우라는 그 주의 말씀 꼭 기억하시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도대체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